민수기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서 강한 진노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악한 회중에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선택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좀 괜찮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족속들에 비하며 오히려 더 부족한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의 수요가 적더라라고 됐습니다. 수요가 적다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무효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는 다른 족속들에 비교해 보아도 전혀 의미가 없는, 전혀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녀이구나, 더 나아가서 그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연히 일어나고 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노예에 있었을 때 정말 그들은 너무 큰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지독한 애굽의 바로의 그런 독재 아래 그들이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보내주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입니다. 못해도 여러분 5식구만 잡아도 300만이 넘는 숫자예요. 엄청난 노동력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절대로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존해 주세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게는 메뚜기 떼가 다 있어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어도, 어떤 독종이 심해서 다 죽어나가도, 어떤 첫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친히 지켜보아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모든 민족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존하시는 그 주임을 모든 삶 가운데서 또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받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후에 거기서부터 10하루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출하라. 그 선출된 자가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탐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스파이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10명이 보고하는 것과 2명이 보고하는 것 너무 크게 달라집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미는 너무 크고 그 성은 견고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 이 부정적인 말에, 이 어둠의 말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기 시작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결코 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말한 그대로 나는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오늘 그 다음 1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많은 이적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죄악, 홍해를 갈라가치는 기적, 더 나아가서 그날도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였음에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전염병을 다 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듯이 다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거둬가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24절 말씀, 모세의 기도 그대로 그러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흩을지 마십시오. 무리들과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 마음이 다른 자. 어리석게 왜 무리들 같이 다닙니까? 왜 불평 원망하는 자 같이 다닙니까? 그들과 마음이 달라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세대들은,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며 믿음 없이 살아갔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참으로 죄 가운데 있으며 이런 무리 가운데 다니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유보시켜 주십니다. 이 나라의 임족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이 나라의 임족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서 돈을 최고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돈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물질의 힘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욕심냅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나라 임족이,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 좋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말 구토가 날 정도로 너무 죄가 심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저 천국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 관심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요리조리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나의 자녀들마저도 저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섬기며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려보고 살까, 이렇게 교묘하게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나라 민족을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서 여러분 심령,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유보시켜 주시고 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너무 축복해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래, 여호사,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야, 잘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억해라. 오늘 2015년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승리모 성도들아, 잘 기억해라. 너가 원망한 그대로 내가 다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우리 입에 하나님의 귀를 대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참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희들이 말했지.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잘 듣고 광야에서 죽여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죽겠대요. 차라리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그들 입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을, 참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말로 의롭다함도 받지만 내 말로 정죄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요, 주님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 나 의지해? 그럼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그 말대로 축복도 받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 나를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나 은혜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십니다.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니.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솔로몬아, 난 너의 예배를 받았단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한 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입에 우리 주의 귀를 가까이 대고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병들면 인생이 병들어가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링컨아, 나는 너가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잘 어울리고 다 친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 사람, 한 부류하고는 절대로 같이 어울려서 안 돼.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일하지 마라. 그들은 병균이다 라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신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같이 접촉하면 정말 병균처럼요,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부정적이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의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10명의 악평을 들었었을 때 병균처럼, 전염병처럼 다 옮아가지고 그들 안에 원망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일파만파로 커졌나? 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흥분케 만들었어요.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의 사소한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하나님에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화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병들 때 우리 인생은 계속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면 그 사람들의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요즘 사는 게 어때요? 뭐 그냥 그렇지요. 실실 웃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그냥 그렇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감사할 것도 너무 많아요. 찾으면 너무 많은데 항상 그냥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그 인생은 영원히 그냥 그렇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 사업장이 잘 된다면서요. 요즘 자녀 공부를 좀 잘한다면서, 자녀가 좀 괜찮아졌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럭저럭 하죠. 들쑥날쑥하죠. 이게 자존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코웃음을 쳐가면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 그 사업장은요, 항상 들쑥날쑥 그 자녀의 성적을 항상 오르락내리락 쭉 가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죠. 여러분, 기쁨을 줘야죠.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고 어떤 그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더 축복이 커져가야죠. 커져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붙어요. 근데 끊임없이 뭘 그냥 그렇죠. 항상 불완전하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받아 먹을 내 밥도 못 챙겨 먹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받은 축복조차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제 믿음의 언어를 쓰십시오. 이제 조그만 감사에, 조그만 축복의 말에도 이것이 여러분들 들어가면 축복의 필터링이 생겨서, 감사의 필터링이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 입에 나오면 더한 감사로, 더한 축복으로, 여러분 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언어로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정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좀 잘 된다면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요 너무 잘 돼요, 기도 더 많이 해주세요, 이 자녀는 크게 될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어떤 주위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 자녀를 향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부정적이면 받을 축복도 못 받아요. 자신의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9절서부터 주님 말합니다.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언어를 시원케 하는 말 썼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땅입니다.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하니 어떻습니까? 시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셔야죠. 오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나열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죄 중에 언어의 죄를 크게 다룹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서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언어는, 우리의 혀는, 우리 입술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신중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내 말이 믿음의 말인가 긍정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말인가. 오히려 모든 음부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가 다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언어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들의 그 악평,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은 크게 다루십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리더자들, 부모, 직분자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좀 먼저 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더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화를 끌어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집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야, 그 땅은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야, 너희들이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렇지. 그래서 언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야, 그 땅은 너무 싫은 땅이야. 그리고 너까지 다 죽어. 우리 가족 모두 죽어. 그리고 야, 자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거야. 정말 싫다. 끊임없이 싫다. 은혜 받은 걸 싫다.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요, 너가 그 싫어하던 땅에 너희 자녀들은 들여보낼 것이다.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말, 원망, 끊임없이 쌓아져 가면 자녀들도 길이 없어요. 자녀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녀를 건지신다라면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 친척들 중에 그 가정 중에 누구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 자녀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정적인 말만 듣고 자라난 자녀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32절, 33절 말씀에 고통을 당합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죽음을 누가 보게 될 것이냐? 자녀들이 보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원망하는 삶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자녀들이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아주 끊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것과 원망과 믿음 없는 말을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 살리십니다. 그 가정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40년간의 방황하는 시절이 있어요. 이 40년 방황의 시절이 무슨 시절인 줄 아십니까? 이 부정적인 죄가 얼마나 큰지 몸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의 부모가 죽어나가는 걸 다 보면서 부정적이지 말아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그 젊은 세대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의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부모의 시체가 광이 소멸되기까지 그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40년간 방황하면서 전진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컷 부정적인 거 원망 다 심어놓고 왜 너는 잘 안 되느냐? 왜 너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누가 일을 안 풀리게 했는데요? 40년 좋게 걸려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있단다. 그러니 그 부모도 그 자녀도 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원망, 불평, 부정 끊으라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면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는 인생, 일이 안 돼요. 뭘 해도 결과가 없어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우리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에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40년간 고생하고 알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정확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 내 입술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나의 부정중에 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를 붙들고 여러분 입술에 못된 것들 다 십자에 못 박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회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여러 세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취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요, 방황하지 않고 잘된 인생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